로마서 1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유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유. 우리가 어저께 이스라엘의 세 종류의 모습 그랬죠. 세 종류의 모습. 첫 번째가 메시아를 구했지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 이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유대인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구했지만 진리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두 번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깨닫고 따른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둔해진 자는 또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을 깨닫고 잘 따르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세 종류로 나뉘어서 그렇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8절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하나님을 나타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족속이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사야서 29장 10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8절이요. 이사야서 29장 10절을 인용하면서 그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똑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유. 첫 번째가 혼미한 심령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혼미한 심령. 8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자, 혼미한 심령 이렇게 표현하죠. 있죠? 혼미한 심령.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혼미한 심령,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심장마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심장이 마비되면 죽죠. 이제 이상근 박사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령마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심령이 마비됐다. 마음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혼미하다는 뜻이 뭐냐면 원어 뜻이 그런 뜻이에요. 마비되다, 무감각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 공허가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흑암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창세기 1장 2절 똑같은 원리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빛이 사라지면은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고 흑암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흑암으로 들어가고 심령이 마비되고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잠언서 4장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자, 이 마음이 대체 또 어디 있느냐?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를 담고 있는 인격, 그 중앙에 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머리에 있냐, 가슴에 있냐, 어디 배에 있냐, 이런 얘기하지만은 뇌의 작용이에요, 뇌의 작용.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일교회는 공예배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그리고 3일밤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이렇게 지금 세워서 하는데, 공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안 되면서, 이것이 무너지면은 거의 무너진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거의 무너진다.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데, 혼자서 집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다? 공예배가 무너졌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어려운 얘기죠. 거의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거의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죠. 멀리 떨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축복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귀결이 그런 것이죠. 인생 까먹는 것이죠. 시간들 까먹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선택을 하고, 시간 까먹고, 물질 까먹고, 그렇게 형벌은 쌓이고, 죄는 쌓이고, 그런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세상 가득에 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유. 두 번째는 보지 못하는 눈 때문이었다.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초중반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아멘,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 자,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을 바꾸면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멀었다. 이건 똑같은 말이죠. 마음에서 멀어졌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표현과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이 같은 표현인 거예요. 자, 영적인 눈이라, 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 시각이죠. 시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제 육적인 눈이 보면 맹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세계관, 인생관, 볼관자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을 얘기할 때 영어식인 표현으로, 영어로 뷰라고 합니다. 뷰. V-I-W. 이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세계관, 인생관. 어떠한 관점으로 사물을 보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느냐, 이게 관이죠, 관. 자, 여러분,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 뇌가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시냅스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이 작용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반복하면은 경험이 쌓인다, 지식이 쌓인다.
이게 이제 뉴런과 시냅스 사이에서 회로가 깔리는 거예요, 회로가. 이게 반복이 계속되면은 그 회로가 튼튼해지고 두꺼워져요. 자,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억력이 사라져갈 때 선명한 기억들, 이 뉴런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지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반복되면서 회로가 형성되고 그 회로가 지식인 거예요. 회로가. 그리고 그 회로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회로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0장 17절에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은 말씀들이 믿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게 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이 관이 사라져 버렸어요. 시각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저 어렸을 때도 지금 5권째, 6권째 막 나오고 7권째 유흥준 교수의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흥준 교수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답사를 해서 문화유산을 쭉 관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어떤 소감을 작성하고 이랬던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유흥준 교수는 어떤 문화유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많은 걸 보고 그걸 자기가 봤던 어떤 관점들을 쭉 기록했던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그죠? 유흥준 교수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여러분들 어떤 사물을 볼 때 관광을 하나 하더라도 유럽을 간다, 제주도를 간다.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은 정확한 말이죠. 아는 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들을 많이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자, 여러분들 지금 종말 이 시대 이게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가고 이 세계관이 무너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시대인데,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거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종말 이 시대에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이 지금 이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라져가고 소수화되고 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쓴다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에는 그렇게 남은 자 세상이 쭉 흐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종말 이 시대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똑같습니다. 오늘하고.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마음이 흑암 상태에 들었다. 그리고 똑같이 또 두 번째, 영안이 어두워졌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이유는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이유. 세 번째,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8절 전체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듣지 못할 귀. 금방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귀가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순서가 맞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역시 마음에서부터 멀어져 버리니까 듣지 않으니까 또 마음이 또 멀어지고 눈이 멀고 이렇게 되는 걸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쿠오라고 해서 기억나신가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진행할 때 많이 반복했던 단어가 바로 아쿠오입니다. 아쿠오. 이게 이제 깨닫다는 뜻이에요. 깨닫다. 오늘 또 수요예배하고 맞물릴 때 얘기해요. 자, 듣지 못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는 뜻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깨닫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이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눈이 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러면서 또 이제 그 작용을 막 거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흑암으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멸망으로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축복에서 멀어지고 흑암을 이게 이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 그 노예를 풀어주시오. 우리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것이요. 자, 이 말을 들었는데 애굽의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했다. 그게 뭔 말인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해서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애굽의 바로가 탐욕에 사로잡혔어.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왜 탐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고 200만에서 250만을 보는 거예요. 남녀, 아이들, 노인 다 할 것 없이 그 전체 인구가 200에서 250만 명을 보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예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노예를 갖다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데 그들을 일을 시켜가지고 그죠? 건물을 짓고 건축, 그 다음에 도로를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노예들이 얼마나 요긴한데 그걸 갖다 그냥 풀어준다? 애굽의 바로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 또 포기 못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 본질인 거예요. 엄청난 유익을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듣지 못한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탐욕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죠? 영안이 멀어버리고 귀가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비구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날 똑같은 얘기,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다른 것을 빼앗겨버려요. 영혼이 멀어요. 눈이 멉니다. 그리고 이제 귀가 또 닫혀요. 안 들리기 시작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네. 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그 시대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전적교 성도님들은 자,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늘 항상 귀를 하나님 말씀에 늘 항상,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늘 항상 열어놓으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시대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